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래전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현재 우리의 삶을 깨우치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며 또 그 말씀의 빛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질문,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대답들을 저희가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박국 말씀인데요. 여러분 필기 잘하고 계시죠? 저도 여기다 막 이렇게 필기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노트 필기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는 이제 하박국 1장 했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준비하면서, 우리가 뭐 예언자들이라고, 요즘에도 뭐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의에 저항하고 뭔가 정의를 외치고,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뭔가 외로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리고 바른 소리하는 그런 우리가 뉘앙스로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저도 뭐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자들 읽어보면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고 그 말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냐면 좀 적절하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언자들은 굉장히 날카롭고요. 또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막 비판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 희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는 마음에 약간 부대끼는 게 있더라도 예언자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떤 무뎌진 신앙생활에 좀 약간 이렇게 돌을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장도 제가 읽었는데 엄청나게 이제 불을 토하는 화 있을진저 막 하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메시지가 많아요. 그런 걸 읽어보면서 왜 이제 예언자들이 이렇게 직설적인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은 1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영상을 아직 편집을 못했는데 올리면은 영상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우리 시작할게요. 일단 한번 읽어봐야죠. 예, 제가 1절부터 20절까지 있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2절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눈으로 말미암아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며 시오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굶고 잡은 것으로 무겁게 긴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나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삶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민족을 멸한 것이
것이 내 죄를 물으며 내 영혼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너 성문을 건설하며 너의 성문은 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그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영장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 영광이라도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온손이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두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나는 자가 은인 같은 우상을 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기 나는 내가 하박국이겠죠. 근데 내가 파수하는 곳, 성루, 이거는 무슨 전쟁의 요새나 성곽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메타포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쟁 한가운데 있다. 전쟁과 같은 곳에 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의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지켜보겠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러니까 앞에 이제 1장에 하박국의 질문이 있었겠죠.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 나쁜 놈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또 강포와 포갑을 휘두르는 것을 지켜만 보실 겁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나오죠. 그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마치 어부가 그물로 막 고기를 취하듯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그 주변의 국가들을 다 이렇게 긁어모으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하박국은 그 전쟁의 메타포가 있는데 굉장히 이 전쟁을 누구랑 치르느냐 라고 할 때 바벨론이라든가 유다의 악한 사람들하고 치르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공격하듯이 제가 하나님 지켜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실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의도 있고 분노도 있고 답답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제 성루라고 하는 데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진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이나 욥기 얘기했고 또 예언자들도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답답하고 슬프고 막 분에 찰 때, 인간이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게 막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막 대드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항의하는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 이게 약간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거나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믿었던 거 다 쓸모없네 라고 하면서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한테 따져 묻거나. 근데 이 단계가 있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침묵을 또
받아들일 때가 그럴 단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답답한데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항의도 하는 거죠. 저는 어쩌면 이것도 한편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2절, 3절이 이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기 묵시라는 두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묵시는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기도 하고 사실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묵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앞서서 보여주는 그 점쟁이가 아니라 미리 대언할 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4절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는 4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시가 주어졌고 너한테 줄 거니까 이 말씀을 잘 새겨라. 그게 바로 4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시는데, 분명하게 대답하겠다는 의미죠. 판에 명백히 새기고 읽을 수 있게 하겠다.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하니까 잘 들어라 하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있다 라고 합니다. 자, 묵시가 제가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때가 종말이에요. 네, 무슨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게 바로 실현되면 그게 바로 종말의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게 언젠가 실현될 거 아니에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그게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 바라시는 종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의는 뭐예요? 나쁜 놈들이 처단당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평화가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실현되는 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은 뭔가 세상이 멸망하고 하늘에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실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겠죠. 네. 4절 보시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는 바벨론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하박국은 조금 시대적 배경이 있긴 하지만 약간 제가 복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한 대상, 바벨론이라고는 그 강대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있는 악인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건 사실은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다. 겉과 속이 다르다.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쵸?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위선자다. 라는 그 메시지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비판했던 것, 겉과 속이 달라. 속에는 다른 딴 품고 있으면서 외식 겉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의인은 누구예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이란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 때 그 신실하다란 말 표현이 의인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의인의 말은 뭐예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 저 사람은 한결같아. 저 사람 참 사람이 됐어. 그 말은 뭐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말이고, 그 신뢰할 만하다는 거는 한결같다. 아, 저 사람 인간이 참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거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이럴 때는 혼내고 저럴 때는 안 혼내고 그러면 애들이 불안하잖아요. 그거는 신실한 부모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육을 하거나 어떤 사람 인간관계 맺을 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때는 혼냈다가 저럴 때는 뭐 복 내렸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근데 의인은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고 그 사람은 정직하고 처음과 끝이 같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신실하다, 충실하다, 자기가 한번 약속한 걸 끝까지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내가 여기서 죽는 날이 있더라도 그런 게 의인이에요. 이게 마지막 하박국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비록 지금 먹을 게 없고 뭐 밭에 막 소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의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내가 한번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관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갖고 가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뭐 환난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의인인 거죠. 그런 의인한테는 내리는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 2장 후반부에 가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8절부터 20절까지. 근데 우상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화려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안하거든요.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놔야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아, 저게 날 지켜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야 이 안정감을 찾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그걸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되게 불안하거든요. 뭔가 날 지켜줄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죠, 사람이. 네. 그래서 어찌됐건 모든 종교는 다 신상이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뭐, 유교도 다 있어요. 뭔가 이렇게 보이는 뭐가 있어야 그 앞에 절을 하든, 뭐, 빌든, 물을 떠놓고 뭘 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고 그때 이제 내 마음속에 심겨진 성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때는 내가 코로나 비슷하죠. 교회를 안 갔는데도 교회에 간 것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냐. 그때 사실은 굉장히 그런 건데 아마 유대인들도 그랬던 이때부터 이제 가정교육이 생긴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토라를 가르치고 가정에서 예배를 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리고 내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을 때 너 믿음 어떻게 지킬 건데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볼래요 한번? 성경책 있으세요? 레위기 18장 5절. 네, 찾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살리라가 여기 살리라랑 똑같아요. 4절이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산다.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그 율법과 법도를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또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악인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언자의 무시무시한 비판이 나옵니다. 정신 차리고 읽어보면요. 5절은 그래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네. 이 앞에 1장에서 말했던 그 바벨론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뭐 끝없이 탐욕, 그리고 계속해서 착취하고 사람들에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6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5가지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 6절 뒷부분에 예, 다음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예, 그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아니면 네모 화 있을진저. 또 어디 있어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9절 뒷부분. 그죠? 화 있을진저 네모 쳐보세요. 또 12절 뒷부분. 맞죠? 화 있을진저. 또 어디 있어요? 15절 뒷부분. 화 있을진저. 네. 그리고 19절 뒷부분. 자, 몇 개예요? 화 있을진저? 네, 6절, 9절, 12절, 15절, 19절. 5개. 그래서 5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5개의 이렇게 묶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고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2장은 하박국과 그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 강대국이라든가 악인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약한 자들이 이 화이슬진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호소하기도 하고 자기의 또 목소리를 내는 거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이 화이슬진저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괴롭힌 사람들 진짜 화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호소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5개의 화가 있고 또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 나와요. 이것도 한번 동그라미나 네모 쳐보세요. 13절에 밑에 만군의 여호와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요. 그것도 한번 뭐 동그라미나 네모.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 네 나오죠.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고발하는 장면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4번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겠다는 어떤 강력한 표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겠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악인들을 심판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쭉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종말의 때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건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 이런 나쁜 짓 하는 것이 다 교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한번 한 개씩만 뭐 빨리 해볼게요. 6절은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그 무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그 독재 국가가 있을 때 찍소리 못할 때 누가 그거를 빗대어서 조롱하면서 얘기를 해요? 코미디언 혹은 뭐 연극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그것을 비판하잖아요. 그죠? 정치 풍자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들이나 지혜자들이 그 당시 했던 거예요. 힘이 없어서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노래나 속담이나 이런 것들로 그 악한 사람들을 대항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방식이죠. 오늘은 똑같아요. 우리가 뭐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뭘 막 빗대어서 얘기한다든가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한다든가 혹은 불이한 어떤 게 있을 때 이렇게 막
비꼬 와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속담으로 그를 평론한다. 악한 자를 평론한다. 뒤에도 똑같죠?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 무리라는 것은 그 악인들에게 피해를 당한 약한 사람들이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고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이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박국에서 하는 그 의인들의 기도와 노래와 이런 부르짖는 간구는 이 불의한 세상에 내가 못나서 그렇지 자책을 하지도 않고요. 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지도 않아요. 순응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예언자들이 했던 강력한 어떤 반항심 뭐 이런 것들 같아요. 불의에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목소리를 내고 계속해서 내가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의하고 악한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 세상이 원래 그렇지 뭐 내가 뭐 부족해서 그렇지 이렇게 자기 탓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있고요. 이렇게 난 다 못하겠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6절 마지막 후반부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닌데 막 그거를 막 탈취한 사람 볼모 잡은 것 그러니까 담보물이에요. 그렇죠? 담보물로 나를 무겁게 내가 담보물을 다른 사람을 막 계속 뭐 돈이 많은가 봐요. 돈이 많으니까 계속 담보물을 해주고 그걸로 내가 막 부를 막 쌓은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타인들의 이득을 취하고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도 고리대금업 혹은 뭐 대부업 이런 것들이 늘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런 고리대금업의 사상이 비판적이에요. 이자를 과하게 취하는 것. 모르겠어요. 뭐 이자를 어느 정도 취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의 재사 소유를 계속해서 모으고 담보물로 계속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여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배채운다는 거잖아요. 정당한 방식이 아니고 그런 걸로 채우는 것. 결국은 구약 성경에도 이제 그런 이자나 그걸로 해서 빚이 늘어나는 사람들. 주기도면 우리가 우리의 죄, 여기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7절에 네가 그렇게 억누른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냐.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냐. 그들에게 너도 노략당할 거다. 결국은 역전이 될 거다. 약자들의 꿈이죠. 예. 하박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꿈꾸는 거죠. 8절도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라. 그러니까 민족의 남은 자, 약한 자들이 다시 또 역전이 돼서 너를 노략할 수도 있어.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피하고 강포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1절에도 나왔고요. 계속 나오는 거고요. 넘겨서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1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얘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으로 내게 돌아오고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하박국에서 말하는 피, 강포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집단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는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강포를 행하겠던 것들, 아주 억울하게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건축하고 연결돼 있어요. 또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미리 보면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이것도 약간의 메타포 같아요. 진짜로 뭐
뭐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 때 엄청나게 사람 죽기도 했겠지만, 그리고 바벨론의 뭐 거대한 그 신상들이라든가 제국의 어떤 도시를 건축하는데 이런 약자들의 피가 진짜로 있었겠죠. 근데 이건 또 상징하는 거는 이 거대한 제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약자들이 희생당하거나 억압당하는 것들을 또 한편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개인들의 희생을 볼모로 잡아서 뭐 거대한 어떤 뭐 국가를 만들고 어떤 제국을 건설하고 뭐 자기네들이 어떤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발하기도 하고 약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9절도 참 의미가 있는 게, 이 악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악인들이 하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 재앙하고 부당한하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똑같은 단어래요. 결국 악하다라는 의미인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악한 이익을 취한대요. 그러니까 부가 많으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앙을 악을 피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나한테 재앙이 닥칠까봐 더 큰 악을 행해서 그걸 이겨보자. 어리석은 거죠. 이 악한 행위를 해서 나한테 뭔가 이득이 있으면 내가 이 위험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부당한 이익이 뭐예요? 자기 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 내 새끼, 내 식구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걸 통해서 악을 계속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래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우리 가족만 피해 없으면 돼, 우리 가족만 보호하면 돼 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악을 행하고 그걸로 뭔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가족의 비리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내한테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더 그냥 여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심판하셨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10절에 네가 많은 민족이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네가 네 집을 위해서 했던 것들, 결국에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네가 지은 그 집 있잖아, 그 담벼락에서 돌이 부르짖을 거고 네 집에서 그 들보 나무들이 응답할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도 연결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근데 사실 뭐 이런 이 건설의 이면에 피가 흐르고 불의가 있다는 건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흔히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결국은 니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 세운 그 성전과 궁궐과 의리의리한 그런 것들 다 불탈 거야. 그리고 다 헛된 일이 될 거야.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거대한 제국이나 불의한 이득으로 만든 집은 붕괴되고 몰락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게 나름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은 온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주권, 위엄, 권능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여호와가 이 땅의 주인이야. 여기서 네가 엄청나게 불을 쌓는 것 같고 불의한 걸로 뭔가 안전할 것 같지?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국과 이런 거대한
악인들의 심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불의를 심판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다시 평화의 날을 만드는 것.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쭉 넘어갈게요. 15절부터 17절도 이제 비슷하게 네 번째 화가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뒷부분에 하체를 드러낸다. 이거는 뭐 약간 뭐 성폭력이라든가 성적인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런 뉘앙스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앞부분은 더 충격적이죠. 분노를 품어서 그를 취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화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웃에게 입히는 그 피해 혹은 내가 이웃을 괴롭히려고 혹은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술을 억지로 먹여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모르겠어요. 이런 맥락은 뭐 지금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근데 타인의 명예를 깎아낸다든가 수치스럽게 한다든가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네가 대단하게 뭔가 있는 것 같지, 힘센 것 같지, 그게 영광이 아니고 너도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16절에 얘기하는 거죠.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그렇게 될 거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권력, 그 영광이 될 수 없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은요 이렇게 나와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가리라. 이것도 좀 다른 메시지인데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뭘 가리키는 상징이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이게 약간 짝이에요. 여기 백향목이라는 말이 없긴 한데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레바논 백향목에 강포를 하는 것과 짐승을 죽인 것. 이건 조금 또 다른 맥락 같아요. 자연을 훼손하고 짐승을 죽였다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 나무에게 강포를 해놨다. 이것도 참 뭐 아주 시적인 표현 같아요. 우리의 자연을 훼손하고 동식물들이 살 수 없게 니들이 엄청난 폭력을 저지른 것. 뭐 조금만 더 상상력을 개발하자면 우리나라가 뭐 근대화할 때 뭐 논밭 산 다 깎아버려서 뭐 건축을 세우고 뭐 도시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 도시화와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잘하면 돼요. 예. 안 할 수는 없죠. 인간이 이제 개척을 하고 경작을 하는 운명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레바논 백향목에 강포를 행하고 짐승을 죽였던 것. 그건 곧 사람을 피를 흘리고 땅과 성읍, 주민들의 강포를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 예. 어쩌면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가 화 있을진저 네 가지 한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결국 악인이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고리대금 돈을 막 돈으로 횡포를 하고 혹은 타인의 명예를 깎고 또 이제 자연에 대해서 훼손하고 뭐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런 폭력적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게 아모스의 메시지예요. 조금 거시적이죠. 약간 사회적이고 좀 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모스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자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거죠. 예.
18절부터는 마지막 5번째와는 조금 달라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미가서나 호세아서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하는 게 항상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 이웃을 괴롭힌 거. 이 두 가지를 회개하라고 하고 여호와의 말씀, 율법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정신 같아요. 율법의 정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너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언자들도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이 약자를 괴롭힌 것에 대한 심판이고요. 5번째 심판은 우상숭배예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게 결국은 다 성경에 말하는 그 핵심 주장 같아요. 우상숭배가 결국은 이런 것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괴롭히는 것하고 우상숭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핵심은 결국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반대로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이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18절 한번 보면은 새긴 우상 그가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쵸? 그러니까 이거 약간 황당해요. 내가 만든 거를 세워놓고 내가 절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죠. 반대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보기에 황당하다. 네가 새겨서 만든 거, 네가 부어서 만든 거기다가 왜 말 못하냐? 왜 우리를 위해서 일 안 하냐?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나무에게 깨어나라.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 황당하죠? 근데 이 황당한 짓을 인간들은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복을 안 준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 황당한 우상숭배를 빗대어서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만든 뭔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노력들, 우리가 성취한 어떤 결과물, 이것이 마치 자기의 우상이 되기도 하죠. 내가 말이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한다든가 그것이 자기한테 명예가 되고 자기가 만든 어떤 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나한테. 그런 사람들에게 그 명예, 그 우상, 그것들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 속에는 생기가 없어. 생명이 없어. 당연하죠. 네. 생명이 없죠. 근데 이게 저는 아까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생명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의인은 요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신앙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이 만든 그 우상에는 생명이 없지만 니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생명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아까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살리라를 생명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내 밖에 있는 대상에게 생명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속에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절에 마지막 결론인데 참 이거는 좀 약간 신비한 말씀 같아요. 저한테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어쩌면 이건 또 지금까지 말한 거랑 또 다른 결인 것 같은데 20절 마지막에 결론을 굉장히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마치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욥기에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한테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욥의 입을 꾹 다물게 하잖아요. 네. 너 내가 세상 만들 때 있어 봤어? 라고 하면서 더 큰 세상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스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답답하고 불의하고 억울해서 하는 게 호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울부짖죠. 네.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울부짖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 어디서 해야 돼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기도의 출발은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이게 도저히 제가 힘듭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뭐 몸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단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경청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 말하는 잠잠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다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박국이 말하는 거는 가만히 그냥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항변하고 질문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저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또 동시에 그런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지고 또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는 그 앞에서 잠잠해 줄 수도 있는 것. 이거는 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그쵸,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또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 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응답이 결론을 맺습니다. 네, 그래서 1장, 2장은 하박국의 질문, 그리고 호소,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 침묵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는 이 단원이 끝나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예언자들은 날카로워요. 이거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오늘날 상황에 적용을 할다 치면은 할 게 많아요. 아까 말한 고리대금업에 대한 거, 그래서 건축에 대한 거, 타인의 명예에 대한 것. 사실은 적용하기 시작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하고 또 이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외칠 때는 외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건 구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혹시 뭐 여러분들 좀 나누실 뭐 말씀이나 느낀 점 질문은 하지 마시고요. 느낀 점 혹시 있으시면 또 짧게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해주셔야 됩니다. 네. 기도를 하면서 있다가 마음이 막 어지럽고 막 괴롭게 생각이 많아질 때는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건데 지금 오늘 이거 기도의 출발은 이제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제가 이해를 했다던가 조금 그게 어떤 우리가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요. 네, 찬우 씨는 어떤 거 좋았어요? 믿음. 동그라미 쳤어요, 볼까? 마음속에 깊은 신앙으로 생명을 얻는 필요야. 네. 그 얘기 잘했습니까? 네. 네, 혹시 뭐 가볍게 나눠주실 거 있으면 나눠주시죠. 없으신가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막 필기하고 동그라미 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저도 막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좀 못하는 말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장 하는데 1시간 걸리네요. 네. 전도사님께서 그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셨을 때 그 생명이 뭐 부활 생명, 영생을 말씀하시나요? 그 생명은 뭘까요? 너무 그 생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강론한데 우리 기독교인이 또 알아듣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그냥 떠올라서 죄송해요 질문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도 그건 어떨까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 생애의 의지. 내 이 삶을 계속 지속해야 될 이유. 뭐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마 하박국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내 안에 삶의 의미 그리고 생애의 의미를 찾는 거죠. 그게 생명이죠. 생명력. 난 끝까지 이 삶을 지속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할 거라고 하는 약간 결단과 의지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 생명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포로기 이후에 나온 그 대부분의 예언자들이라든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뭐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그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는 굉장한 결단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 약속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짜 이 신앙이란 거는 굉장한 그 결심이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아구지 꽉 깨물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의지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현실인 거지.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먹을 게 없고 집이 뭐 없어지는 이런 포로의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은 굉장한 결단이죠. 근데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진짜 정과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고 마치 뭐 제가 많이 뭐 비유를 드는 건데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이라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종연장차인 거야. 지금까지 내가 신앙했던 게 다 쓸모없었네 라고 그냥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뭐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나한테? 이렇게 뛰쳐나가는 것도 한편 이해가 되죠. 근데 또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진짜 더 결심을 강력하게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고백이 이런 예언자들 후반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단어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결단이 담겨 있다. 이거는 그냥 설렁설렁하는 편할 때 그냥 낭만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때 나오는 고백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센 그 의지와 결단과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약간 비장하죠. 예.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받죠.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면은. 근데 뭐 그 디테일하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셔요. 이렇게 궁금하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자의적으로 내가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 어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좀 어떤 자만감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응답에 대한 해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진짜로 그 주변에 공동체의 어떤 건강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하고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좀 해봅니다. 네. 그들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천차만별로 다 해석을 하는 게 참 문제다. 그러네요. 맞아요. 네.
마칠까요?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다시 한번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저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겨 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악으로 빠지거나 탐욕으로 빠질 때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